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다나오의 중부 지역의 발렌시아 시티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말씀을 녹화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그 유대인들이 정말 많은 죽음을 당할 때에, 나치에 의해서 학살될 때에 죽음 당했던 그 유대인들의 손에 조그마한 게 쪽지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쪽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나,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래서 이제 손을 펴서 그 쪽지를 다 확인해 보니까 한결같이 적혀있던 쪽지가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한 것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암만 생각해도,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 인간들의, 우리 인류의 이 소중한 인생이 어쩌다가 우연히 저 단세포부터 우연히 진화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존재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주 만물을 볼 때도 이 기가 막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한 이 모든 것들은 아주 뛰어난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의 확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신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사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라고 얘기하고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문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또 별개이면서 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참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성자 예수님, 이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가 줄 것이다. 지금 와 있는 보혜사는 누구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친다고 하니 한자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답니다. 원문과 신학을 조금 자세하게 좀 보면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 생수통 같은 데 보면 이 두 개의 생수를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다르지만 또 물을 볼 때는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물조차도 같지 않거든요.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개념은 분명히 달라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같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데 완벽하게 같다. 그러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이 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분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간 좀 어렵지만 그 양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 신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한 분인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다니엘 신론 내지는 양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분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한 분이 저를 보면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빠고, 와이프한테는 남편이고, 한 명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 분이신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세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럴 때에 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새 모습으로 새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새 객체입니다. 새 객체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거죠. 삼위라고 얘기할 때 다른 객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격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는 어떤 파워의 차이나 아니면 권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질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다르면서도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요한 어떤 기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내주하고 서로에게 침투한다 이렇게 표현해서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분명히 세 분이신데 한 분이에요. 세 분이시면서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선언했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세 객체로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7장 21절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히 다른데 하나 그런데 신비롭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로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믿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엄청난 얘기를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 다음에 심판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이런 그분의 속성뿐만 아니라 조금 크게 얘기해서 그분은 일단 창조주다, 섭리주다, 구원자다, 심판주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구경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 떨어져서 우리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분의 뛰어난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거를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섭리는 만유를 붙들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를 또 우리 인간의 운명조차 다 그분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로 섭리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주 만물에 관하여 인류 역사에 관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운명에 관하여 주께서는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되 지혜로 하시고 사랑으로 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이 섭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할 때 창조주이시면서 섭리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집에서 태어났느냐 보니까 오늘도 신문 보니까 연예인인가요? 중에 애가 태어나자마자 1살 때 건물을 줬대요. 그러니까 1살 때부터 건물주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서 태어났냐,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감히 그리스도와 흡사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은 뛰어나게 고귀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 안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깊은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 모든 인류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어떤 DNA부터 시작해서 세포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자하고 곰이 비교해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전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당신의 자녀로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참한 일은 뭐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결별하는 사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과 결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 심지어는 그 아버지 되셨던 그분과 원수되는 사건, 심지어는 그 아버지의 원수인 사단에게 아예 사로잡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약속이 아니고 힘들게 만드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을 줌으로, 약속이 없을 때는 우리의 행동이 별로 가치 없는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사실은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약속이 왔어요. 어제와 다르게,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그대로 우리 삶을 영위하는데 그게 약속을 지킨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이 오므로 순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 언약에 순종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순종한다는 얘기는 언약을 주신 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고,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걸 위해서 단 하나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활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사실 이 나무의 열매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약속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나무 열매는 어떤 분들은 사과라고 얘기해서 사과 배 묵은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뭐 애플 상가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사과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하튼 그 약속을 이렇게 어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단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뜨려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등을 돌린 것이 바로 이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렇게 세 가지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졌는데, 제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 구원주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요한복음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게 범죄한 모든 인류는 로마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깨끗한 사람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보다 더 못난 사람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인류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가 범죄한 이후 이 범죄, 이 죄가 그대로 우리 인류에게, 그가 인류의 대표였고 모든 인류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범한 죄는 우리가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 이 생각,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나는 좀 괜찮은 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달리 갖다 댔을 때는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지금 피부가 이렇게 맨들맨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좀 괜찮다고 보여지지만 엄청나게 세밀하게 보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우리 피부는 그냥 절벽들입니다. 이렇게 구멍 숭숭숭숭 뚫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세상 기준과 세상 법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땐 꽤나 괜찮은 놈들입니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깨끗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도 없는 철저한 죄인이 우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단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며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의 노예, 사단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근데 그가 살렸다. 이 표현이거든요.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사단의 자녀이며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지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좋은 노트북이나 핸드폰이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혀 뭔가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천하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와 연결되면 다 살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그와 끊어졌다. 이게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리해 보면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 최초의 아담의 모습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똑똑한 죄인, 잘난 죄인, 공부 많이 한 죄인, 잘생긴 죄인, 여튼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16절부터 24절이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인류의 모든 문제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범죄하여서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내지는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저주가, 그 죄의 대가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미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섭리주 되신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의 자녀였던 자가 이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으니 거의 재창조의 어떤 기적으로, 그야말로 새로운 인류,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다시 생명을 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자, 구원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를 통해서 이루시냐? 메시아를 통해서 저들을 건지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게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고, 왕은 우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대적에게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미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의미와 그리고 그 직분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우리 구원주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너희에게 일할 것이다. 역사할 것이다. 그 제사장 되셔서 너희 죄를 해결할 것이고, 선지자로서 너희로 하나님 말씀 전해서 너희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게 할 것이고, 정말 참된 왕으로 사단에게서, 너희 대적에게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통치하는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게 유일한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구원주, 창조주면서 섭리하시는 분이신 그분이 구원주로서의 계획을, 일을 그렇게 행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말씀을 오랫동안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고,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일하심,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걸 보고 결정적으로 그분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유일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걸 계속 전했고요. 요한 성경의 기록 목적 또한 사실 그걸 위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 사실 이거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와 개인의 모든 운명을 붙들고 계신 그 섭리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고, 구원주로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들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인류 역사 안에서 메시아를 설명하셨고, 인류 역사 안에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인류 역사 안에서 드디어 이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메시아 일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하고 초대교회가 얘기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참된 구원이 임합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면에서 무슨 작업이 벌어지고 있냐면 주의 성령께서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에게 먼저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먼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먼저 작업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고 믿어지고 그래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고 의지를 들이게 되는 모든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모셔드리게 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연합, 그야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주 되시고 이 섭리주 되시고 이 구원주 되신 하나님은 또 하나 그분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성경이 얘기하는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이 심판주로 임하시게 될 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게 됩니다.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분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 우리 인간의 운명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시는,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범죄의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시다, 구원주시다 라고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은 심판주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주, 섭리주, 구원주, 심판주시다라고 하는 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인 메시아가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과 신비롭게 연합돼서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고 그분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고 그분과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참된 하나가 되는 존재가 새로운 인류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여전히 아직 여러분의 삶에서는 과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져서 그분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는 이미 구원받은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최고는 뭐냐면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를 건지신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worship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worship은 두 가지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월스와 그 다음에 어떤 신분과 지위를 얘기하는 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월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지위, 가치 있는 신분에게 영광과 존경을 표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예배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도대체 뭔가? 시편 96편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입니다. 시편 96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배를 잘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예배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분처럼 가치 있는 존재에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표하는 거예요. 너무 높으신 그분이 나 같은 쓰레기를, 나 같은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신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대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셔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한없이 높고 우리가 한없이 낮다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없이 높으신 그분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충분히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그분에게 내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런 껍데기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해야 됩니다. 예전엔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감사한 마음, 사실 그것도 있지만 신령과 진정의 사실은 원 의미는 신령과 진정의 어떤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진실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하튼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 그분, 우리를 건지신 그분, 틀림없이 심판주로 오실 그분, 그 영원한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볼 때는 확인되지 않지만 우리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CCTV 같은 게 있잖아요. 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의외로 우리를 보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만큼 사실은 굉장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렇게 묵상, 명상, 심지어 명상을 하루에 5분만 해도 달라집니다. 근데 명상이 아니라 자기를 깨닫고 부족한 것이 뭐냐, 어떻게 갱신할까, 이렇게만 해도 달라지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나의 어떤 중심을 고백하는 이런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안 달라지겠냐. 그래서 진실한 예배는 사람의 인생을 충분히 바꿉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가온다.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다른 것들은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제사에 제물이 됐다 치고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다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 순서 중에 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크게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섭리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시면서 심판주시다 라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두 번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어떤 것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제가 잠시 언급했고, 예배 순수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예배 순수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다른 건 다 드리는 건데 그분에서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 1장 21절에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어온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라. 여러분, 강단에 선 이 목사의 말이 전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위험하고 그렇게 듣는 분도 위험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선 주의 종을 하나님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이 하나님이다. 이건 틀린 얘기죠. 강단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의 종을 오랫동안 훈련시키셨고 강단을 준비하셨고, 강단을 사실 여러분들 위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전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강단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 그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예배 시간에 있지만 그냥 머리로 이런 말씀이네 라고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도 원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로고스는 좀 쉽게 얘기하자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레마의 말씀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땅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힌 말씀, 살아서 나에게 확 다가오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사실은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해야 될 건데 눈 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과연 대단할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가장 강력한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산자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또 기도는 대화입니다. 이런 부부간의 대화가 없으면 정상적인 부부일 수 없고요. 일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 하는데도 대화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한번 대화하기에도 얼마나 힘이 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얘기를 누군가 저 어떤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만 만나서 제대로 얘기만 해도 뭔가 될 것 같은데 이 만남이 참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도 그럴 것인데 천하 우주 만물을 흔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요구한다는 걸 넘어서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그래서 그분과의 어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 하나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것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요소에는 그냥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도의 요소는 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찬양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백 또는 자백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죠. 고백 안 해도
고백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다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는데 어떤 한 사람한테 계속 실수하는데 사과하지 않는다. 그럼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고 기도 안에서는 고백이나 자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감사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해주셔서 돌아보면 감사한 내용밖에 없거든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간구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기도의 내용, 건강한 기도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오늘은 크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예배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가 당연히 나를 죄 중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게 예배다. 그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예수님 붙들고 예배해야 된다. 근데 그 예배 요소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다. 다른 건 다 드리는 건데. 또 하나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건강한 기도는 이런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양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이유가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은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찬양도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것도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의 곡조 같은 것들을 찬양의 가사들을 잘 음미하면서 찬양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배 중에 찬양이 적지 않게 포함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실 우리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를 드릴 수는 없으니 이 땅에 살면서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이렇게 인컴 수입이 있고 이 모든 것들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드려야 마땅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도 사실은 10전부가 우리 주님께 온 것인데 10전부를 다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해서 그리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참으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예배의 시간이니까 예배해야 된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예배 안에는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몸만 교회당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 전체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예배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창조자, 섭리자, 섭리주, 구원주,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여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예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참되게 예배하는, 그래서 예배하는 중에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